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남유다의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살폈죠. 사실 아하시아의 환경은 좋진 않았죠. 아버지는 아시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아합의 집으로 아합의 집으로 아합의 집의 가르침으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세 번 언급되는 인생을 아주 악한 인생을 살았고 그도 창자가 밖으로 흘러내려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또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은 또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되고 어머니는 오므리 왕조의 손녀였고 가정 환경은 사실은 신앙적이지 못했습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뭐 여러 하여튼 안 좋은 환경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아하시아가 에, 아버지처럼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그 삶에 대해서 뭐 부모 탓하고 이럴 순 없다. 모든 삶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내 환경이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역시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임을 당하죠. 참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1년 만에 죽었으니까 왕국이 어떻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나라의 여러 정세들이 사실은 뭐 요즘은 전부 엮여져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많이 신용도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아,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 서민들의 삶이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오죠. 오늘 2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아하시아 왕의 아하시아가 이제 뭐 죽었으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뭐 약해지고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왕위가 이제 공석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왕자에게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지금 뭐 혼란한 상황 이렇게 우리나라랑 뭐 비슷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누가 여러분 정권을 잡냐면 이 죽은 이 아하시아의 왕의 모친 어머니 아달랴 이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달랴가 이제 최초의 남유다 여왕이 됩니다. 7대 왕이 되죠. 이 아달랴가 정권을 잡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섭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들이 죽었으니까 본인이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승계할 저기가 없었냐? 아닙니다. 승계할 적통들이 있었습니다. 왕조기 때문에 이 가문이 이어져 가고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왕위를 승계하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얼마든지. 그러나 어머니가 왕위를 승계하는 과정이 너무 끔찍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10절과 12절을 한번 보시죠. 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아하시아는 6대 왕이고 아달랴는 이제 7대 왕이라 그랬잖아요. 자, 자기의 아들이니까 아하시아죠. 6대 왕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죽고 눈이 돌았는지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 어머니 아달랴는 북왕조 오므리 아합의 집안의 여인이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왕조 아합의 집안이 예후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예후에 의해서 북왕조 아합과 이세벨이 싹 다 죽습니다. 자기의 친정이죠. 친정이 다 죽고,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 남유다 그 왕도 1년 만에 죽고. 그러니까 이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하는데, 거기 이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손주들까지 싹 죽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자기에게는 손주들이죠. 야, 어떤 할머니가 이 손주들을 죽일까? 손주들 중에 뭐 왕을 세워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섭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손주들을 싹 죽이고 본인이 이 왕자를 차지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손주들 왕자들을 죽이는데 대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반대와 저항이 있었겠고, 그거를 무엇으로 제압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힘과 칼로 제압을 했겠고, 완전히 피로 이 왕국이 물들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어떤 끔찍한 일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달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왕조 오므리, 그 왕조의 손녀, 아들 아합의 딸,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요거를 한번 정치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죠. 지금 북왕조의 딸이 지금 남유다의 모든 왕족의 씨앗을 다 죽이고 본인이 차지했다. 요거를 정치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북왕조가 남유다를 지금 삼킨 것이죠. 다스리게 된 것이니까. 북왕조의 그 여인이 남유다의 왕조를 싹 다 진멸하는. 뭐 굳이 둘 다 나쁘지만, 굳이 조금 비교하자면, 여러분, 남유다가 더 나쁩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나쁩니까? 둘 다 나빠요. 하지만 굳이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악하죠. 남유다는 그래도 앞에 선왕들이 있었고, 또 다윗의 그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한 왕조가 조금 덜 악한 왕조 남유다를 지금 삼킨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이냐?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를 더 나쁜 애들 데려다가 우리를 혼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냐? 이런 이제 탄식을 하박국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가 지금 악하죠. 지금 뭐 아버지 여호람부터 그 아들 아하시아까지 지금 2대에 걸쳐서 지금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뭐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도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난데, 하나님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 가장 악한 왕조 오므리 왕조의 손녀딸을 지금 오히려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놔두시고 그 여인이 지금 총과 칼로 정권을 지금 유린하고 잡고 있는데 그냥 놔두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7대 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어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남유다 왕조의 씨는 끝나는 것이냐? 한번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자,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요. 할머니가 눈이 돌아서
이 권력의 눈이 머니까 이 손주들 다 죽이는 그 와중에 이 여호사보앗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둘은 어떤 관계냐면 여호사보앗이 고모예요, 고모. 그리고 요아스가 조카죠, 조카. 이제 이 요아스가 8대 왕이 됩니다. 어쨌든 이 고모가 지금 지금 요아스, 지금 아하시아 왕의 아들 하나를 다 진멸하는 중에 그거 하나 마치 드라마처럼 이렇게 왕자 이제 돌도 안 된 애기였고 막 궁궐에서 지금 막 피난하듯이 지금 유모와 데리고 함께, 이 아마 유모가 있었다는 건 아마 뭐 돌 전후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급박한 이 상황에서 이 아달랴 이 악녀의 손에서 이 요아스를 건져내는, 여러분 이 여호사부앗이 이제 어쨌든 그 유다 왕조의 공주인데, 이 공주가 누구에게 시집을 가냐면 11절 우리 하반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 여호람은 5대 왕이고요. 아하시아의 누이, 아하시아는 6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 왕과 이 형제지간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시집을 가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가요. 이 여호야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의 이 아내가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여호사보앗은 아버지 악하고, 그리고 아하시아 이 오라버지 헷갈리네. 오빠죠. 오빠도 악하고. 그런데 본인은 대제사장의 집안에 시집가고, 어쨌든 감사한 거죠.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 활약을 하게 하는데,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윗의 남유다의 왕족의 씨가 북왕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악녀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자 하나를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이렇게 싸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요아스가 이제 7살에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까지 어디에 여러분 삽니까?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 고모가 친정으로 데려간 거죠. 대제사장이 이제 남편이니까. 대제사장은 성전을 책임 맡은, 그러니까 성전 안에 감추어 둔 것이죠. 왕이라도 여러분 성전의 출입은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어디 제국의 나라의 어느 성읍에 이 요아스 왕자를 숨겨서 키우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바로 바로 등잔빛이 어둡다고 이 성전 안에 그 아기를 6년이나 키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까마귀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왕자를 키웠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씨를 남겨 두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7살 때 이제 왕으로, 이 소위 말해서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추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이것인데, 본문을 통해서 뭐가 보이시고 또 누가 보이십니까? 본문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마 보이셨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의 악한 여인 아달랴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역대하 21장 6절과 7절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이 여호람 5대 왕이죠. 여호람이 아합과 같이 행하였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게 나아가 그러나 나자잖아요. 그러나 이 7절 보시면 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이 정말 이게 죽여 마땅한 이 지금 상황인데 참아내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집을 세워주겠다. 물론 이건 문자적인 그 혈통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런 약속이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여호람이니까 다윗으로부터 출발하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호람까지 총 6, 7대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꽤 지났죠. 한 세대를 한 30년 잡으면 많은 다윗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이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지 않고 아합의 집처럼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내지 않고 꽉 붙들고 계신 이유 봤더니 다윗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사람은 자꾸 이 빈말하고 말 바꾸고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신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의롭게 또 신실하게 붙들고 계신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 다윗의 이 가문을 지금 아달랴라고 하는 이 북왕조의 이 끔찍한 악녀가 지금 남유다의 왕조의 혈통을 다 끊어놓는 이 엄청난 악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살배기 아이에게 지금 감겨져 있구나. 그 아이를 악이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6년을 숨겨놓고 계시는구나. 참 은혜로운 하나님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여러 성경 중에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또는 등장하지 않는 성경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에스더서, 뭐 룻기서 이런 데는 하나님이 등장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뭐 성경인가? 이게 무슨 성경이야? 하나님도 없는데. 그러나 에스더서나 특별히 우리 에스더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는 사울 왕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 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근데 사울 왕이 아각 왕 아말렉의 후손 아각 왕을 죽이질 않죠. 그리고 그 재물을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재물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유명한 선언을 하면서 폐위를 시키잖아요. 그 후손이 아각 사람인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아각 사람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 유대인이잖아요. 에스더의 이 사촌 오빠. 이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더서 6장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때의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질 않아요. 바로 다음 날을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지금 뭐 계엄을 선포하고 이제 군대를 풀기 직전인데 지금 그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또 하필 그 밤에
역대 문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그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싹 다 역전시켜드리죠. 싹 다 역전되고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경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묶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이런 세상에 지금 이 상황에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는 거냐? 믿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때,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있다. 오늘도 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택하신 자들을 보이지 않는 은혜의 끈으로 지금 묶고 계심을 기억하고 악이 판을 치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우리 37편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여전히 언약의 끈으로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믿고 선을 행하라 라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